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항상 승리한다 라고 늘 믿으면서도 승리치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기셔서 꼭 말씀에 능력받고 이 세상을 꼭 승리하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귀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족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니 가족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물음표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생명수계 교인들이 내가 주인공이 아닐까? 아니면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이 가족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다 치워지길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잃어버렸던 벗개를 갖고 오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앞자락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은 이유는 구루마에다 진리를 끌고 왔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으면서 괴를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그런 사건이 지금의 사건입니다. 자, 6장의 6절을 보면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명히 다윗이 잘못 지적해서 또 잘못 깨달아서 그렇게 들고 가게 하였지만 죽은 사람은 참 우사였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사를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본인이 화가 났지만 금시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너무 더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한테 오게 됐는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멈추겠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웁사가 죽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뒀는데, 거기다 3개월을 뒀더니 그 집이 얼마나 그 법궤를 잘 소중히 간직해 이제 그 집에 복을 받았더라. 이제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갖고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호와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매게 했죠. 수레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어깨다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궤 속에 그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에봇을 입어넣는데 춤을 너무 많이 추니까 오늘 미가리가 얘기했잖아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추웠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추고 나니까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게 이제 복을 맡고 있는 장애물의 첫 시작인데, 미갈은 오늘 다윗의 아내였어요. 자, 가족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영혼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 여기는 꼭 여성적인 어떤 미갈은 다윗의 아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울 왕의 그 왕족으로서 딸은 미갈이고, 그리고 다윗은 조금만 중요해서 또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미 16장, 17장을 통해서 보면 그 다윗의 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가족 중에 대표자다, 여기에다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 이런 걸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내가 가족 중에 먼저 믿었느냐, 은사를 너무 먼저 받았느냐, 기도를 먼저 했느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가족의 단위를 보면 오늘은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었도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갈은 아내였도다. 그러면 이거를 가족 중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도다시 여기는 미갈이 되는 거고, 교회를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위에 선을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종은 신부가 되죠. 자,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이종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격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활짝 열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이 모든 말씀들이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오아시스가 받아들이는 물을 집어넣은 바다듯이 그냥 푹 적셔서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거를 오늘 말씀들을 부여잡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기 전에 나 자신이 가족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긴 주인공은 자기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인공이 다윗이 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면 교만이 될 것이고, 다 나는 여기 미갈의 자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나는 전부 미갈이다, 신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가족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다. 자, 가족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따지면 다윗의 믿음하고 미갈의 믿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을 거예요. 다윗 왕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받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17절에 골리앗을 이기기 이전에 그가 말한 말이, 나는 사자도 곰도 죽일 때 하나님이 함께 했노라고. 그는 엄청난 체험을,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던 사건, 본인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했던 사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결국 자기가 살인사건의 모든 피바람이 날 수 있는
피를 이어줄 수밖에 없는 가족에 이어줘서 그것도 막았던 사건. 다윗의 사건은 엄청나게 체험과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미갈은 단지 사울 왕의 욕심으로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누가 골리에서 건져놓고 되면 내 딸을 줄이라. 결국은 정치적인 양으로서 미갈을 썼던 사건이에요. 부모의 DNA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 왕은 작은 지파의 그 딸로서 태어난 미갈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런 문제로 계속적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저 들에 다녀서 부모가 했었던 것을 뭐 양을 다 다니고 또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이러고 다녔던 것 이외에는 이 미갈이가 접했던 영적 세계는 너무도 없다는 거죠. 자,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거로 다윗이 춤추는 이유 몰랐다. 자, 영적인 믿음이 같더라면 춤추는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방자하게 지금 이 모든 에봇이 벗겨주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더라. 망신스럽더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에 있는 만물의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깨닫는 지리학 박사라도 지질학이든지 어떤 모든 세계학이라든지 이런 걸 아는 사람도 그 나라의 역사를 다 가지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뿐이지, 살아있어서 전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은 지구상에 있는 곳을 다 돌아다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땅의 이치도 그러할진데 땅에 있는 많은 것들 통해서 그렇게 뭐 동물이 제대로 어느 정도, 생물이, 꽃이 종류, 뭐 풀의 어느 정도인지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월을 가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의 이치, 별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은하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걸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영적 세계가 바로 이렇게 은하수와 우주 세계와 같은 것이고, 육적 세계가 이 땅의 일과 같은데, 전에도 철학 쪽에서 얘기했는데요, 지불생 무명 초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이 이름 없는 풀들이 없다라고, 천불생 무명 성이라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이름이 없는 별들이 없는, 이거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율법은 땅이면 믿음은 하늘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갖고 볼 수 있는 만환경, 우리의 천체 만환경이 하늘의 세계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였던 것 가운데, 세균은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먹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는 전혀 자기 스스로가 생성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남의 달라붙어서 마귀 바이러스처럼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세균은 현미경 가지고 바라보면서 아, 균이 보인다는데, 전자 현미경을 갖지 않냐면 바이러스는 보이지가 않는데, 세균의 1000분의 1만큼의 작은 균이라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하늘나라의 세계가 바로 그렇게 먼지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는 이 겨자씨가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먼지털이 안에 얼마나 작은지 씨가 보이지도 않아. 맨드라미 씨보다도 더 작아. 그런 것이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고도 남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굉장히 소중해요.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갈 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나 갔다 와서는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먼지털처럼 따라갔던 어떤 생각 속의 말씀에 말 한마디의 어떤 걸 속에서 가장 영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믿음이 좀 먼저 된 사람이 있다면 저 상대방이 영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면 본인들이 영적인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돼. 초신자가 아니라 강신자 믿음은 가져야 돼. 오늘 미갈에 대한 초점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더니 다윗의 신명과 다윗의 생각을 알았더라면, 오늘 미갈이가 이렇게 건방진, 옛날로 말하면 왕의 부인이죠. 첫 번에 미갈을 주었으니 중전에도 가언이 아닌데, 함부로 욕되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실에도 뭔가 중전은 항상 다소곳하고 이쁜데, 남의 중전자를 채가고 있는 장희빈 같은 경우는 아주 역대로 아주 유명한, 말을 함부로 하고 왕을 자기 손 아래 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 먼저 받았다. 은사 능력 먼저 받았다. 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성바 성자 성령의 안수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오늘 다윗과 같은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어떤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인 거야. 놀라운 전지전능한 무서울란 그런 세계를 부여받아서 나는 정말 너무 기쁘다. 막 여기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벗개를 갖고 오는데 제사를 다 살찐 것으로 나는 아까움이 없어 제사를 다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자하게 하느냐. 춤을 추고 막 그런 방자한 생각들 하는데,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오늘 생각한 이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눈으로 범죄하죠. 다윗 왕이 옆에서 뛰는 춤추는 것을 심중에 저를 없으니 여겨. 눈으로 보고 판단하죠. 마음에 판단하죠. 본인이 그렇게 다윗보다 월등난 거로 착각을 하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믿음이 우리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다 어떤 농년사는 전에 그렇게 과거 속에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못 만나고 맨날 동영서로 만나는데 무슨 전도가 있을 것이며 무슨 새로운 영혼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교인들은 30년 전, 20년 전, 15년 전, 10년 그리고 다 2, 3년 된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영혼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그만큼 꽉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같아지라고 서로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또 다시 전화를 통해서도 영적인 믿음이 같아져야 된다.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춤추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도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오늘 미갈의 모습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 가정의 행복이 깨졌다. 결론을 놓고 먼저 오늘 본론 쪽에 다뤄보면 다윗의 분노가 생겼고, 두 번째는 미갈의 무자식이 생겼어요. 막 분해서 다윗 왕이 내가 더 22절에 나왔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영적인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통해서 평생 미갈은 자식이 없게 가족의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그냥 영적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영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믿음이 같았더라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되질 않겠죠.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서 내가 영적인 믿음이 같지 않아서 늘 우리는 배운 바가 그래요. 한 가족이 먼저 영적인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자가 먼저 탄생되든지 남자가 먼저 탄생되든지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성들이 더 먼저 탄생되어서 자식을 전도하든지 남편을 전도하든지 이러고 달려와요. 자, 영적인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믿음을 계속적으로 키워놔야 되겠다라고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내가 먼저 깨져야 된다. 창세기 19장의 롯은 어땠어요? 영적인 믿음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롯이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영적 믿음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딸들은 범죄를 해서 무엇과 암몬 족속에 아주 처절한 전쟁만 좋아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땅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하늘을 얘기한다.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3절 이하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늘 익숙했던 것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17절 이하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거론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내가 육체를 하고자 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육체가 뭔가 하고자 하면 그걸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성령의 소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육체의 소욕이 더 커서 성령의 소욕을 교회 갔다 와서는 또다시 이 성령의 소욕이 더 커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더 커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거 분별되지 않고 행동하는 거 분별되지 않아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꽃을 재배하든지, 자, 우리가 배추를 재배하고 물을 재배하고, 농사를 진 사람만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와 좋다, 왜 이렇게 담아내기고 말이 힘이 된다고 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못 줘서 환장을 했느냐 라고 말할 때, 진짜 담아내기하고 마늘은요, 반찬 어디에나 김치에나 어떤 찜이나 어디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게 그만큼 영양가를 발휘하는 건데, 약방의 감초처럼. 그런데 그 양파와 마늘이 겨울에 큰다는 사실이에요. 겨울에. 절대 여름에는 그런 게 아니라 겨울에 심어서 봄에 한참 그것도 따뜻할 때 건져내는 게 마늘과 양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을 이겨냈다는 얘기야. 영적 믿음으로 자라면 엄청난 환난과 고통에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은 영적 믿음으로 탄생이 되겠지만, 그저 뭔가 시험이 오기만 하면 싫어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영적 믿음으로 탄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상에 자라는 화초는 따뜻함이 없어지면 바로 시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비바람 속에 이 얼마나 많은 추위 속에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저 소나무의 잣나무, 그것이 생명이 1000년을 산다고. 그것이 소나무의 일생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아, 나도 소나무처럼 여름에는 푸른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의 피로함을 없애주고, 겨울이 되면 아주 든든히 서서 눈 들으면서 설 곳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나무에 대한 그 성품인데, 이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인 믿음, 이 성경 66권에 보면요, 다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의 믿음은 영적 믿음과 하와의 영적 믿음은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꾀에 넘어갔고, 그리고 하와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왔으며 하와로 인해서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 보면 영적인 믿음으로 올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11장 입단 어땠습니까? 영적인 믿음으로 올려놓지 못하고 입을 함부로 돌려서 무남동료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영적인 믿음이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혜를 써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영적인 믿음이 같을 때 몰래 창세기 22장에는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는 생전 받았다는 소리 없어요. 아브라함이가 받아요. 창세기 15장에 자식 준다는 것도, 또다시 명년에 준다는 것도, 또다시 하가를 뭐 데려오라는 거, 이거 전부 아브라함이가 받아요. 근데 그 영적인 믿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라고 깨달으면 다시 창세기 22장에 미명의 시간에 사암만 데리고 올라가더라, 입 딱 다물고 올라가더라, 말하지 마라. 결국 그 영적인 믿음이 계속 나무를 베고 올라가면서 이삭이한테 영적인 믿음을 심어 놓았다라고 우리는 그 과정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야지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역사실록에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화란도 정신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화랑도 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라면 내가 해야지요. 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가족의 축복을 내가 기도해서 축복을 받는 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그 착각을 다 착각하지 마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착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 창세기 21장을 또 한번 보면서 자기 기도로 물이 나왔다고 착각했던 하갈, 이걸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가족이 함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생을 같이 했던 삼손이 또 마누아. 자, 어떤 사람이 마누아를 통해서 마누아의 부인이 아이를 갖고 나시를 잘 덕거머리 청년 때까지 잘 키웠어요. 그런데 역시 영적인 믿음이 또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가 가족 중에 실패를 또 보게 되지요. 자, 가족의 모든 세대가, 자, 그러나 이 가족이 믿음이 안 되면 내가 혼자 끝까지 견디리라 라고 했던 욥. 가족이 다 떠났어요. 욕창까지 만났어요. 내가 가는 길은 정금같이 하는 거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면서 가족이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욥기서 23장의 10절.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편의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시편의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51편에 야 나는 우리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죄악 중에 태어났나 보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보면서 과연 이전과 여러분이 만나고자 했을 때 모든 영혼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죽고 싶어하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뭔가가 소망이 끊어질 시에 이전과 함께 좋은 등에서 만난 줄로 믿어요. 그때 믿음을 심어놓으면서 20년 전의 사람, 30년 전 사람, 제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영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수없이 교육을 하면서 달렸어요. 본인이 영적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승부에서 끝나고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사단의 시험에 흔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세월은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누구를 가리킬 것이며 누구를 인도할 것인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도 먼저 여성들이 들어왔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래도 뻔긋하게 장로님들이 서 있지만 그 장로님들이 아내가 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또 종들이 쫙 뭔가가 참고 넘어졌던 모든 시간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버려라. 영적인 믿음이 안 되니까 그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는 전에도 유방이 세계를 대표했었던 모든 항와 유방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시는 그 유방 왕을 하나 세기 위해서 남의 가랑이 밑에까지 칼을 쓰지 않고 들어갔느라. 그리고 역대한교에서 많이 시궁창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빠지고 들어가도 미래에 그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참고 견뎌냈노라고. 우리는 모든 영혼들이 반성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축복을 지금 막고 있구나. 왜 나는 깨지지 않으면서 자꾸 남 보고 깨지라고 하느냐. 늘 말하기를 말투 고쳐라, 행동 고쳐라. 항상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중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많이 질책할 수 있는 그 분야의 그 지난 세월들, 코로나가 오기 전의 시간들이 있으면 내가 깨져야 된다. 꼭 교회만 왔다 가면 계속 싸움을 하는 가족도 많았습니다. 악한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하늘의 세계를 영적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좋아할 사탄은 없을 거예요. 사탄이가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강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 아니라 아니 기쁘고 즐거운데 어머 인상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내가 밥을 사주면 외식하고 사주고 아니면 집에서 맛있게 먹는데 그렇게 얼굴을 찌그리면서 먹느냐. 기쁘게 먹지 않고 이러고 말을 하면 내 얼굴이 찌그렸어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언제 찌그렸어? 내 얼굴이 못 찌그렸어. 그 눈이 이상한가 보지. 이렇게 이런 말투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그냥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애기를 떨어라. 여인네들은 남자의 믿음이 짙거들랑 그저 애기를 떨어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죽기보다 싫은지 죽기보다 싫은가 봐. 이러면 애교 떨기가 뭐라고 따지면 아니 그 사람이 잘못 봤다도 어머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웃는 얼굴을 좀 할게 스마일. 그렇게 애교를 못 떨까. 난 이것이 궁금해. 우리 여인네들한테 이런 능력과 은사다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별 수단에서 그저 내려놓고 그냥 하는 모든 세월들을 수없이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발끈하면서 그렇게 입을 열어야 되는지. 안에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못한다면 내가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이 영적 믿음이 있다면 생각도 분별해야 되고 마음의 투시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서 어느 상사한테 또다시 야단을 맞고 왔나. 아니면 또 어떤 부하 직원이 깔짝거리면서 화딱지나게 했나. 이런 것들을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가져야만 그 가족의 축복을 사탄들은 못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받게 하려고 참아라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단다. 진리를 보고 기뻐야 되며 투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네요. 이거는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그것은 율법 아래 속량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니, 율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죄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혹 내가 아닌가, 각 동료 사람마다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영적인 믿음이 아니 하늘의 세계를 맨날 얘기해보면 땅에서 맨날 가도 당연히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써야만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먼 데 나간대요, 뭐 몇 방울이 떨어져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의 이치인데 과학과 철학을 넘어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는 골로새 2장인들 영적을 믿음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진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5절 이하로 준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미련하다고 한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당연히 2장의 15절 이하로 모든 세상의 이치는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아닌 가족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율법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뭔데 영적인 믿음이 아니까, 이것은 바로 전에 얘기했던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많으면 성령의 소욕을, 그래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많이 가는 사람이 자꾸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강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분쟁이 없이, 차라리 모르면 묵비권이 낫다라고 세상 이치도 그런데, 얼마나 잘난 체를 오늘 다윗의 아내 미갈인데, 우리가 많은 동영상이나 또 많은 어떤 영화나 안방극장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자, 사장의 딸이 갑자기 직원하고 결혼을 했어요. 목동이죠, 목동 다윗은. 그럼 얼마나 잘난 체를 하는가 그 여자들이. 네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 자리를 끼고 앉았겠니? 응? 그래서 교만하고 도도해갖고 꺾어질 줄 모르는 사장과 회장님의 딸들, 그 모습과 똑같아요. 네가 사울왕 우리 아버지가 널 사위로 삼지 않았더라면 네가 언감생신 지금 왕이 되겠어, 라는 것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막 사람을 심기를 화가 나게 만드는 방법. 이 자리가 오늘 다윗편을 통해서 볼 때는 거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물며 아예 잉태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권세까지 줬다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미갈 편을 보고 우리의 교인들이 뭔가 좀 거듭나고 깨닫자 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쏟아서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는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그렇게 익숙했는데도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딘 칼이다. 그리고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뭔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 영혼 속에 내 가족의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우리 가족을 찢어놓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침묵이 금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지. 오늘 미갈이가 어찌 다윗성으로 둘러오는 막 오는데 멋진 내 남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에봇이 벗겨지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속옷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니까 눈으로 보고 벌써 범죄하고 마음의 심중이 이르기를 참으로 업신 여겼더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교만한가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까지 그렇게 나와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을 자책을 하시고, 영적인 믿음 없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어떻게 영적인 믿음으로 키워주며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권면했는가, 그 생각을 잠깐 가져다가 내 자신한테 붙이면 내 가족이 교회 한 번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 믿음이 푹푹 콩나무 제크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세월이 가면서 나무가 꿋꿋이 서가면서 늦게 자란 나무는 우리의 한약의 보약이 되듯이 은행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보약을 남깁니다. 이런 모든 나무가 되는갑다 라고 해서 이 말 한마디 내가 참
조리 잊지 못하는가? 지혜가 없구나. 얼마든지 이 말 한마디를 안 했으면 분명히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인데도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아주 가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금씩 내가 영적인 믿음 있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우리 제자들이 목사 됐어. 그리고 전도사 됐어. 근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훈련을 본인들은 15년 20년씩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2, 3년 된 사람의 성도 아니면 전도사 그리고 집사 그리고 어린아이 앞에서 계속 핸드폰 갖고 유튜브 갖고 매일 다른 거나 보고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있고 계속 뭔가 보고 있고 막 뉴스 떠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 아이한테 벌써 판단이 들어가고 뭐다 다 들어갔는데 야 말씀이라도 써야 되겠지? 왜 그러고 있니? 혹 부모가 자식한테 할 일이 없으면 말씀이라도 쓰지? 장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되겠느냐?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은 30년 4년 동안에 보고 싶은 어떤 TV 보고 싶던 신문 가고 싶었던 여행 입고 싶었던 의복 이런 거를 거의 제자 양육하면서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덕이 못 되니까. 그것이 영적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영혼들 딱 보면 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을 여기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살면서도 사역하면서도 그 전에 전도사 시절을 빼고도 그렇게 주의 종을 딱 임하고 난 뒤부터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밥을 굶어서 하루에 한 끼요. 잠을 못 자다 보니 하루에 2시간이에요. 이러고 잠을 자고 살았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30대의 어떤 기력이나 70이 다 돼가는 이 기력이나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은사 능력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며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니 밑에서 뭔가 텔레비 본 사람이 자세히 하니 영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본 에스겔이가 봤던 어떤 엄청난 그발강가의 일들 에스겔 선지자가 48장까지 전부 영적 세계 계시록이 22장까지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 세계 에레미야의 영적 세계 이게 전부 영적 세계인데 그 모든 걸 보고 기록한 가치 이종은 많은 걸 보았지만 그거를 다 초신자에게 알아들 수 없기에 조금씩 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가족의 축복을 맡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도 가정을 파괴하고 찢어질 수 없듯이 하늘날 올라갈 때도 똑같은 영적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가야 기쁘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새기시면서 영적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나는 도구가 되겠다. 십자가 밑에 수장이 되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영적 믿음으로 올려보는 내가 되자.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고 축복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영적인 믿음으로 더욱더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족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의 두 번째, 영적인 말씀이 없는 것이다. 자, 오늘 계속적으로 그게 영적인 믿음이 없는 관계 속에서 앞자르기 18절을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를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권이 있어 이제 축복하죠. 번제 화목제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이에요. 구약에는 레위기장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니까 요한복음 4장이나 로마서 12장처럼 예배법이에요. 그 주의 종이 금방 됐다고 해서 예배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배에게 후배가 배워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서 그런 백성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쪽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는 문자적으로 먹고 마시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믿음을 영적인 말씀을 주었다 해도 가히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1절로 10절까지 물과 포도주 역사,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이 그냥 떡과
떡과 보리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린아이 갖고 온 것은 바로 겸손함을 뜻하는 어린아이의 떡을 받아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500개의 축복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 깨끗함, 낮아진 모습 이런 것이 있으면 축복의 길을 열어놓지만 교만해서 판단하고 많은 것들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축복의 길은 막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전부 돌아갑니다. 축복을 받고 돌아갔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내 가족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이제 백성들은 다 축복받으니까 내 가족도 축복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게 축복을 해주려고 들어오는데 이러면 딸 미갈이 나와서 완전히 산통을 다 깨는 겁니다. 자, 아까는 심중에 갖고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말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육적인 모습만 보고 자 영적인 말씀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나오지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로 말한 것처럼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눈만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과 율법을 배운 서기관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못 봤어요. 육적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니? 라는 말은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창세전에 네가 먼저 있었다고 그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죠.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간 것처럼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중풍병자의 제사함을 사라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참남하도다.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네가 무엇이길래 지금 죄사함을 주노라 말하느냐. 이게 뭐냐,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판단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믿음이 없는 초신자는 당회장 목사님이 그냥 육적으로 그냥 여자인 분,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가고 이런 분, 이렇게 아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틀린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 사건을 잘 아시죠? 15절 이하로 제자들아 저 백성들이 나를 바깥에 나가니까 뭐라고 소문이 났니? 라고 말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뭔가 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요? 영적인 믿음이 완벽하게 차지 않았다. 그럴 때 그러면 바요나 씨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니? 이렇게 고백한 거 있죠.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지금 육적으로 볼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말투는요 틀려요. 나오는 말투가 영적인 말씀이 없는 것이다 할 때 이끌어하니까 육적인 모습만 갖고 판단했다. 육적인 모습만 갖고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만 갖고 판단한 결과가 영적인 말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앞에 눈으로 보고 막 했더니 어찌 더 미갈이 얼마나 알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았다고 잘난 체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한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부풀려서 말하는 그런 걸 조심하라. 구덩이에 빠진 걸 너는 안 건지. 너네들은 먹잖아. 가증스럽잖아. 근데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건진 것 같이 주일날 손 마른 자를 내가 고쳐 끼렸으니 뭐 잘못되었냐? 라고 이렇게 대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자, 율법과 믿음은요 적이 돼서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율법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믿음은 완벽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모세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는 형상의 있기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있기까지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말씀을 마지막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을 주시러 죄사함 다 주고 오신 분이니까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을 땐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은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빠지고는 절대 율법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 못해요. 믿음 빠진 세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에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이 오므로 믿음이 없어졌느냐? 아니,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함도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율법과 행함을 같이 강조했어요. 로마의 율법을 가진 영혼들에게 같이 강조했지요. 자, 오늘 딱 보면 얼마나 말을 건방지게 했는지, 자, 얼마나 영어로신지 방탕한 사람으로 첫째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염치 없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사람을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미가리가 육적 모습을 보고 발끈하여 화난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가족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다시 직장에서나 내 임의대로 발끈하고 화가 난 적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보고 교회에서나 영혼들을 심령을 살피신 게 아니라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무엇을 먹을 때나 어딜 가든지 이방인 앞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막 화를 내고 막 직장에서 이럴 때 저것이 예수쟁이라며, 저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손을 믿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지켜야 돼요. 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얼마나 염치가 없은 모습으로 방탕한처럼 아주 추하고 난잡한 사람은 그렇게 눈앞에서 계집종, 그 신복의 계집종, 자기를 또 계집종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이 신복은 뭐예요? 부하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자기는 망신당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깎였다는 얘기죠. 몸을 드러내셨도다. 결국은 여기서 부부싸움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죠.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백성들의 왕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권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방탕한 모습, 방장한 모습, 막 에봇이 벗겨진 줄 모르고 하는 그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님도 되시고 어머님도 되고 스승님도 되시고 너에겐 친구가 되도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 영적 세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육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부인하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게 되었으며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되었더라. 그래도 그분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것이 마음에 벅찬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릴리에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난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새벽대기 울면 나를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28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면서 네가 새벽대기 울면 나를 3번 부인하랴.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그리스도셨구나. 어떻게 내가 새벽대기 울 때 3번 부인할 걸 아셨을까? 그때서야 깨닫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니까 아, 그분이야말로 그래서 자기 어떤 멋내게 했던 그 교만함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입은 의복체로 물에 뛰어들어가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잡아서 공손히 갖다가 구워드리니 그걸 보고 기뻐하셨기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아, 내가 너 믿음을 이제는 완벽하게 인정했노라. 근데 이제 사랑을 체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 사람들도 나를 많이 사랑해. 넌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냐? 전에 교만한 말투였으면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하지요 라고 말했을 텐데 죄를 한번 그 진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저자 아시겠나이다 하면서 고개 숙인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 속에 어린 양을 맡기겠다. 추신자 맡기겠다. 그리고 이제는 때리는 권세도 주니 2번째 묻고 다시 사랑을 체크하고 내 양을 치도록 해라. 양들이 늑대한테 물려가면 반드시 건져내어라.
이건 사단 권세를 허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물으니 이젠 내 양을 쳐라. 예? 소신자, 중신자, 강신자를 다 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래들 모르는데 여기서 발끈 말을 만약에 미가리가 잘했더라면 가정싸움은 안 일어났다는 것은 완벽한 결론이에요. 그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윗 왕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어찌 판단하리요? 판단까진 좋았어. 근데 오늘 영적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20절은 그렇게 가뿐히 입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도 당회장님이 하신 일, 어떨 때는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야단쳐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땅의 이치인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을 야단을 치고 일 안 하는 사람을 두둔할 때도 있었도다. 이래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판단한 것까지 좋은데 입을 열면서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아주 착실한 건데 왜 그 사람을 야단치고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당회장님이 어찌 이렇게 방자하게 수치 없이 막 그렇게 막 할 때 뭐 능력이 있어서 할 때는 능력자인 것 같은데 막 지르박이다 고고다 할 때면 전혀 능력자처럼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 방자하게 어떻게 저렇게 채신머리 떨어지게 앞에서 그냥 막 아연하고 춤을 추거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들이 막 살아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는 거를 영적인이 안 떠졌으니까 못 본 가군데 또 이 중에 아니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막 영혼들이 또 제대로 안 되면 슬퍼서 눈물 흘리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가시멜로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보이기에 그분이 우니 나도 울더라. 자, 이것은 보세요. 부모가 우니까 자식도 울더라. 이건 당연히 눈물이란 것은 천이 속에서 울게 되는 것처럼 저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랬더라면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고 능력 가운데서 축복이 빨리 앞당겨졌을 텐데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갈은 그냥 국으로 가만히 있고 왕된 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말까지 안 했더라면 얼마나 가족이 행복했을까. 가정이 부부싸움 하는 그 일 중에 신혼 때 딱 길어봤자 3년이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 싸운다는데 싸우고서도 살고 있는 이유는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 참더라. 가족 단위가 생기면 안 싸우는데 미갈은 이렇게 됐으니까 미갈을 또다시 다른 데 던져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뒷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저가 내 아비야 온 집을 버리시고 오늘 다윗한테 얼마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대를 줬지만 말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대를 주니 말로 갈 것이다. 가는 말 줘야 오는 말 좋다. 거엄미 내엄미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미갈이가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러고서 남편이 저 따위냐 이러고선 싸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하니까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유 얘기하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0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도다. 근데 왜 판단하느냐?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지금 미갈이가 지금 얘기하니까 저와 니네 아버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네 집을 버렸다. 그리고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지 왕도 버렸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어쨌든 남편이니까 높임을 받겠죠. 그러니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불쌍한 모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먼저 된 사람들 그 모든 모습들을 때때로 판단치 말아야 되는데 판단받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먼저 된 사람의 모습이다. 자기는 능력도 없고 영적 믿음, 영적 말씀을 판단해. 내가 먼저 됐으니 판단하지 마.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7장에 1절 이하로 나온 것처럼 실족히 아니할 수는 없다고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나 실족히 하는 자는 화로다. 어느 정도 한 소자를 실족히 만들면 연자 맷돌을 집어넣고 바다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살인죄다 라고 말해요. 본인은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먼저 되었으니까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들이 안 할 것은 내가 먼저 되었으니까 설교를 이종한테 들었다고 해서 내가 먼저 됐잖아 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먼저 되려면 완전히 영적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며 영적인 말씀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함부로 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격을 가지려면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3장이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만 하나 좋고 기도만 잘한다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완벽하게 있어야 되고 기도도 사랑도 말씀도 우리는 영적 말씀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칼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있어도 사단 하나 쫓지 못해요. 모든 칼이 배추 하나 썰겠습니까? 모든 칼이 과일 하나 깎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해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악한 말을 다윗 왕의 편을 봤을 때는 다윗 왕도 뭔가가 미갈한테만 이렇게 했을까? 아비가일 연예는 얼마나 부드럽고 지혜롭게 몸에서 두드러기 날 정도로 했는가? 사무엘상 25장을 보십시오. 그 아비가일에게 내 남편은 원래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러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미갈의 말하는 모습을 보지. 굉장히 건방지고 시건방지게 아주 완전히 왕을 그냥 지탄하고 발톱에 때만 치듯 여기자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 구순하게 내 말 때문에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 중에 말할 것은 그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야.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야.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겠어?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지. 내가 말하면 꼼짝도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래도 뭔가 직분을 가졌으니 장로의 직분에 그래 내 와이프는 목사긴 해도 아내는 아내지 집에 들어와서는. 근데 교회 와서 한 번도 건방지거나 뭐한 모습들을 때로는 본 적이 없다는 거. 집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아내요 남편이니 말 한마디 하는데 주의 종 됐다고 해서 남편이 어쩌자 장로가 목사한테 건방지게 덤벼 들고 지랄이야 이러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먼저 되어서 내가 당신보다 말씀이 가족이 구순하려고 가정이 평안하려고 참고 이겨내는 그 모습도 한 번쯤은 돌아봐 줘라. 그 생각을 보고 이번에 이게 영적 믿음이 제대로 안 됐게 되면 꼭 싸움을 해도 육적 갖고 싸워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계속 한번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설교 얼마나 많이 해서 하고자 하는 정신만 있으면 주께서 역사한다고. 참고자 하고 노력하고자 하고 애교 떨고자 하고 이분들 싸움을 그까짓 말 갖고 남자가 100% 즉다는 등 밴딩이 소가지 같다는 등 좁쌀 영감 같다는 등 어찌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고 막 싸움을 하는데 왜 그러고 싸워야 되느냐고. 하나님 먼저 된 사람들은 그러고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라질 부분만 자르고 생선할 때 좋은 칼은 썩은 부분을 잘라서 버리지만 나쁜 칼은 비벼가지고 균이 다 딴 데로 들어가게 무슨 좋은 칼은 아주 나쁜 것만 착 잘라버리죠. 보고알도 착 기술 있는 사람만 알덩어리 빼가고 뭐 전복이 이빨만 착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껍데기 쫙 빼고 다 하는 거. 이게 다 오랜 세월의 경륜들입니다. 자, 영적인 말씀이 오늘 없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덤벼들었던 미갈 다윗 왕만큼 말씀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럼 나도 교회를 다녔다 해서 나도 말씀을 알아 해서 덤벼드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자 가족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은 첫째 영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말씀이 없는 것이다. 결론으로는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고 미갈이 무자식 하게 되는 가정의 행복이 깨지려고 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대 이거는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라는 것으로 우리는 교인들은 받아들이셔서 정말 올해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족에게 축복 주시고 약속했던 새해 주셨던 거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거 예언받았던 거 이것을 다 축복을 우리는 받기 원하여서라도 우리는 영적 믿음으로 전진하고 영적인 말씀으로 전진해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